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셔서 자격증, 요즘은 여러 자격증이 있죠.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사회적으로 전기라든지 어떤 기능에 관한 자격증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격증은 뭘까요? 네,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운전면허 시험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단순화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내 기능 코스가, 어떻게 보면 필기 시험이 있었고, 장내 기능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나가서 하는, 주행하는 시험이 있었죠. 근데 장내 기능 코스가 실제 운행보다 더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저희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에 시동을 켜고, 안전벨트를 하고 이런, 모습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경사로 올라가는, 그래서 일종 면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트럭으로 이제 하는데 반크러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다 오토니까 크러치를 밟을 필요가 없고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걸로 해서 넘어가서 굴절 코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T자형, 이제 이 반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S자 코스, 곡선 주행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기어를 변속하는. 초보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종 면허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조작하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평행 주차하는 게 있습니다. 옆면으로 주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안에 돌발이라고 해서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중간에 2011년부터 16년도 사이에는요, 장내 기능 시험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면허를 딴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동을 켜고 출발해서 그냥 도착만 하면 끝났습니다. S자니 T자니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뀌어서 요즘은 조금 더 추가는 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 면허인 분들이 운전 잘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나. 시험을 어렵게 치렀더니 아주 실전에서 잘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요, 지금 나의 현재의 어떤 수준을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아까 말한 운전 면허가 되어졌든 어떤 그런 과정들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명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 내용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 말이자, 물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자신의 마지막 말이자 소원을 담고 있는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할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또 후서의 많은 내용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마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고생도 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굳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죠. 그리고 그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기도 했고, 디모데나 디도나 여러 사람들을 보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했고 가르쳤고, 어쩔 때는 질책도 하였고 어쩔 때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책망도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6절 말씀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음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예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는지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누구나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지금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앞선 말씀들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다. 그 이전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진짜 사도가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본질이 진짜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인가에 대한 어떠한 어떻게 보면 공격 아닌 공격을 받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그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 대해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니라. 그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은 비록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전장에서의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현지로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대면했을 때는 유순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얘는 뭐 만나면 뭐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도 없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진짜 부르심 받은 사도가 맞는지 어떤 기적과 이적도 좀 행하는 것 좀 우리 앞에 보여주길 원하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정말 외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 같은데 그런 증거를 좀 대봐라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약한 존재 아니었는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는 흠모할 데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예수님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나 자신도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울 사도가 언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식적인 면은 정말로 탁월했고 충만했지만 언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안과 질환과 같은 그 어떤 질환도 분명히 있었죠. 외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 뭔가 강한 것 같지도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분은 강하시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약하심을 통해서 못 박히셨지만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 부활로 승리하셨다. 강한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 나도 지금 그렇다. 나의 겉모습,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며 살아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못 박혀 죽었으므로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겉은 나인데 내 속사람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약해 보여? 정말 사도인 거 맞아?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아니다. 내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나의 약함만 보여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어땠습니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로서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행하는데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은사 있어, 너희는 이런 거 없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바울을 향해서 정말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사도가 맞을까? 저 사람 전한 복음의 말씀이 맞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지금 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얘기했던 모습에 빠져서 그런 어떻게 보면 혼탁한 상황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았지만 육적으로도 복받은 지역이었죠. 물류가 정말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는 부정부패가 많이 생겼고요. 또한 그런 어떤 음란한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친상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모두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것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땐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지 너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험은 어디서 치릅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 현장에서 치르겠죠. 운동선수는 어디에서 그 시험을 치르겠습니까? 경기장에서 치를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기간이 되었든 간에 준비했던 것들을 그 시합장에서, 그 경기장에서 보여줌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시험을 치러야 될까요? 네. 교회에서요? 성경 골든벨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이 시험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40일 만에 오셨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오셨으면 정말로 천사들이 와서 아유 예수님 고생하셨네요 하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났죠.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배고프실 텐데 이거 돌을 좀 떡으로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높은 데 올라가셔서 좀 떨어지셔도 천사들이 수종 들면 다 안전하게 되실 거 사람들이 보면 높아지실 거 아닙니까? 그냥 저한테 고개 한번 숙여주시면 이 모든 거 다 드릴 텐데 그냥 한번 고개 숙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늘 항상 우리들이 시험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눈 감고 가면 뭔가 편해질 것 같고 쉬운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죠. 예수님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대단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증거로서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닥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있는 것이죠. 짜증나는 상황 없으십니까? 많으시죠? 싸울 만한 현장 없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 보면 어떻습니까? 허허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 없으시죠? 네. 한 번은 욕은 하지 않더라도 인상은 한번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그 사람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나도 또한 다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얌전하신 분들도 운전할 때는 이렇게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마다요,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그런 고비고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고비고비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우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단 권세에 매여 있을 때는요, 육체의 소욕대로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속된 말이어서 죄송하지만 꿀리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피곤함이 있으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위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부름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5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거예요. 오셨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거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끔가다 이렇게 동물농장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와서 베란다에다 알을 깔고 집을 키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집인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가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건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나의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전하는 운전석에 누가 앉아 계신 겁니까? 차는 난데 그 운전석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자율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운전대를 찾고 계시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다. 살고 계신다. 거하고 계신다. 머물러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 오셨다가도 떠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었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구약 시대만 해도 성막 안에 거하시는, 그가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였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똑바로 살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맞지, 나 참된 사도 맞지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는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존재로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지금 시험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항상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에 늘 항상 통과를 하고 합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시나요? 네. 웃음만 나오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늘 항상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학생 때 이런
프로그램들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인생 그래프라는 것들 많이 했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태어났는데, 언제 가장 좋았을 때가 있었고, 언제 제일 슬플 때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어떤 성경학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은 뭐 이미 빼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의 삶.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은 더딜 수 있고, 조금은 무엇인가 모자라 보이지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그 자리,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더 뒤로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0.01cm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0.01cm라도 뒤로 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버리진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험에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에 진전을 이뤄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선한 것들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착한 일 하고,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선은 지금 미가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만 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길로 나가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또 마찬가지겠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범죄함의 그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악한 죄를 저질러서가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의 한 부분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떠나 있는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부부가 정말 20-30년간 다른 어떤 가정에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뭐 음식을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근데 결혼을 해서 어떻게 보면 1년, 2년, 뭐 몇십 년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하는 것도, 또한 어떤 행동하는 것도, 음식 문화도 다 비슷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요,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 우리의 어떤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면
우리가 행하는 바가 어떤 것이요? 진리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리고 9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되어지는 것, 완전해진다는 것은 뭐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만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예수님 안 믿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증명하고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가? 그 증명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잘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선을 쌓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꾸미거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정말 진리만을 행하게 하시고 또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지금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지금 어떠한 방향성으로 갖고 있습니까? 비록 어쩔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넘어지는 것 같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또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을 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향하고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여서 정말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시험할 때 확증되어지는 증거로서 우리 삶이 나타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험은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 내몰린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통해서 참된 진리만을 행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 그래서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시험, 믿음 안에 있음을 시험으로 통과하고 증명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결국 죄악 가운데 무너져 버리고 또한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처럼 보여졌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연약함이 아닌 승리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삶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으로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아멘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은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심정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인물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닫힌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새벽에도 기어일어나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며 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야 되고 또 주님께 붙들려 살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곳이 내가 섬기라고 은혜 받으라고 허락하신 교회임을 믿으면서 시간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쉬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다시 믿음 생활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찢어진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발걸음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